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오늘도 러시아는 감사합니다. 먹습니다. 한번 받으십시오.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주간 살아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2장 41절부터는 복음과 함께 출발한 새로운 공동체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모습들도 소개되는 교회의 모습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후에 그런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없었다가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이 교회 역사를 말한다는 측면에서 그 교회가 첫 걸음을 걸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제 이후의 모든 교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또 모델 삼아야 된다. 아마 이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출발한 이 공동체의 이 모습들은 마치 어제 우리가 비유했던 것처럼 큰 바의 얼굴처럼 우리가 날마다 보고 생각하면서 기대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닮음과 분별이라는 두 요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니스트라는 그 주인공이 그때마다 나타났던 큰 바의 얼굴로 여겨졌던 사람들을 분별하는데 자신이 바라봤던 큰 바의 얼굴이 쓰여졌고, 또 어느새 그렇게 바라보는 중에 자신이 먼저 자신이 그런 큰 바의 얼굴이 되어 있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이룰 교회를 꿈꾸면서도 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또 안타까워하되 우리가 먼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큰 바의 얼굴로서 그 교회를 우리가 신약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어제 생각했던 첫 번째 이야기는 사도적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애썼던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42절 말씀 보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런 말씀은 기도하기에만 힘썼다는 말이 아니라 오로지 힘쓰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고 교제하는 데 힘썼고 떡을 떼며 또 기도하는 데 힘썼다라고 각각의 모든 경우에 목적어에 해당되는 말임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우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가르친 자가 사도였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음을 봤습니다. 당시에 성령의 충만함의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 이제 그 은혜 체험 이후에 말씀 앞에 조아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그 말씀을 전하는 권위자로 세워진 사도들의 그 권위 앞에서 함께 모여 있고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 성도님들도 한 신자로서 말씀 앞에서 각자 그 말씀의 지식이 쌓이고 또 살아내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말씀의 사역자의 교회 가운데 세우신 그 사역자의 권위의 보호와 지도와 돌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 그 역할을 부여받은 자의 책임이 막중하고 그만큼 진중해야 되며 신실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르쳤던 내용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그 사도라는 당시의 직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신약 시대에 시작하는 쯤에 계시의 방편으로 세우셨다는 측면에서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요 또 복음을 증언하는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증언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사도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 가르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그 자체를 잘 풀어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성경에 대한 이해를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잘 잡히면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안목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그런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한 지식도 잘 준비되어 감을 의미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 가르침에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도 그 시작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42절 보게 되면 교제나 떡을 떼미나 기도나 그 모든 것들의 시작에 말씀 배움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교제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떡을 뗐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처럼 유사하게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서가는 것이죠. 성경적 가르침 위에 교회는 그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성경적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에 열려 있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에 우리는 오로지 힘쓴다라는 말씀처럼 거기에 마음을 쏟을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힘쓴다는 단어가 갖는 세 가지 대표적인 의미를 통해서 그 자세를 좀 살펴봤었습니다. 먼저 힘쓴다는 의미는 자신을 드린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의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나와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고 내가 달라지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함으로 나를 말씀 안에 둠으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늘 이걸 염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 그리고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단순히 말씀의 한 지식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내 존재와 삶이 말씀이 실제임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골몰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말씀에 대한 진지한 갈망과 고민을 의미합니다. 참 독특한 거 주목할 것은 성령의 기이한 체험을 했던 그들이 오순절 현장에서 봤던 것들을 봤음에도 거기에 매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이들의 반응이 결코 반지성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자 했고 그 아래 조아려이고 있습니다. 신비롭고 황홀한 체험을 할수록 많은 사람들은 그 체험을 추구합니다. 더 짜릿한 체험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말씀 배우는 자리에 그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매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의 참된 의미는 말씀 충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또 사역의 중점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성령님이 하실 주요 사역을 이렇게 언급하셨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사도들에게 주던 그 가르침이 교회가 되게 하는 일에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의미를 바로 알고 누려가야겠죠. 마지막으로 지속이었습니다. 헌신, 골몰, 지속. 특별히 지속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배움의 시기에 제한이 없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세상에 존재하는 날 동안 우리가 배우며 하나님 경외함이 자라가야 되고 그것이 전수되어야 된다는 신명기 말씀처럼 평생도록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와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 앞에 열려 있어야 되고 늘 또 교회는 그 말씀이 가르쳐진 옷이 돼야 되며 그 일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를 봅니다. 어차피 제대로 다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성경을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아는 데 있어서 그리 많이 힘쓸 필요 없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충분히 살아내기 위해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지만 또 알아내기 위해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신자의 자세이지 어차피 살지 못할 거 뭐하러 들어 이런 방식은 사실은 강조하는 바가 뭔지는 이해가 되지만 조금 한 가지를 얻기 위해 또 다른 걸 놓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늘 풍성히 들어야 됩니다. 또 들은 만큼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들에 또 도전과 또 격려가 있기 때문에 아는다 해서 나는 아는 거지 라고 해서 안 듣거나 또 어차피 행동하지 않을 거 뭐하러 들어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조금 내려놔야겠다 싶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만큼 더 내딛는 한 걸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사계를 지나면서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평생 배운 자리에서 열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괜찮은 어른, 좋은 어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의 경륜만큼이나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나 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게 우리의 또 삶의 아름다운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전심을 다해야 되고 골몰해야 되며 그 일에 지속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성경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생명과 소망과 인생의 꿈을 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를 신뢰하시면서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처럼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을 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두며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일에 평생 함께하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해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말씀이 풍성한 주 안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던 초대교회죠. 또 그것이 모든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함에 그런 어떤 모든 관계에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또 주 안의 교회 안에도 이런 말씀이 풍성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한 물결 되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전심을 다하고 골몰해가고 그 일에 지속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몇 주간 이 큰바위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초대교회 모습을 하나씩 비춰보고 생각해 볼 텐데 또 우리 교회 모습을 진실하게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선한 소원함을 주셔서 또 순종해가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한 물결 되어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를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